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하루셨나요? 혹시나 우울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도 계신가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로운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공독하실까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이신가요?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난 별로 행복하지 않다, 난 좀 요즘 많이 우울하고 많이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다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서울 그리고 6개 광역도시의 성인 남녀 20세에서 59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조사, 정신건강과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결과 응답자의 33%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대답했고요. 36%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의 수는 56%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 근심,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또한 그것이 심해져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대에서 40대에 걸쳐서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고 했는데 요즘은 청소년들이나 노인분들에게도 이 우울증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심각하게 우울증이 치료에 이르는,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참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성인 중에 6명당 1명꼴, 약 17%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주로 이렇게 성격이 강팍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고 예민한 사람,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 우울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참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들여다보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여서 당당히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죠. 그런데 그 엄청난 승리를 한 후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나 또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이때 엘리야가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850대 1로 싸워서 대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가 한낱 이세벨 왕비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또 죽고 싶다고 그렇게 토로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그 850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갈멜산을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한순간에 이런 비참한 도망자 신사가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조르는 처지가 된 것일까? 그것은 외적인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이 엘리야는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냈습니다. 결국 문제는 마음, 내적인 요인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내부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성경은 그것을 두려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리야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고 염려가 가득 차니까 그는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만큼 마음에 채워진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주옥 같은 설교들입니다. 5장에는 그리스도인의 행복관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재해석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는 바른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19절로 34절까지 이르는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은 종교 생활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바리새인들과 비교하여 설명하십니다. 구제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금식은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방인들과 특별하게 비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 또 재정관, 또 경제관이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돈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재정에 관한 두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창고, 자신의 금고, 자신의 통장에 눈에 보이는 액수를 보고서 만족해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누구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더 많이 불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더 많은 소유가 자기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서 내 창고로 옮기는 일에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한 다른 사람이 내 창고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갈까 봐 염려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자신의 삶이 달려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재물로 인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도 재물로 인해 염려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재물로 인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기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나오는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밈나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분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마음이 분열된다,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들어와서 점점 괴롭게 되는 것,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 그것을 염려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심도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이 나뉘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이 하나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여 보라라는 그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요, 아주 철저하게 공부해 봐라, 열심히 관찰해 봐라 라는 의미예요. 주님은 들의 백합화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관찰해 보고 한번 연구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잘 살펴봐라는 거예요. 이 들의 백합화가 그 누구도 이 꽃을 돌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철을 따라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하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그냥 보여지는 그 꽃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무관심하시거나 아니면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염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요,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1번, 이렇게 총 5번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도 성경에 1번 나오는데 그것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2번 나오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나오죠. 그가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많은 하인들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 병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말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굳이 수고스럽게 안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살던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 멀리, 이방 여인이 그 멀리서부터 나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인 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했으니 몹시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개 취급을 당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 딸이 낫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낫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렇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은요, 모두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늘 있지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만한 믿음인가요? 이곳에 이 밤에 혹시 정말 염려된 마음으로, 근심하고 걱정된 마음으로 나오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보다 더 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갈라져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아마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처음 이 하인이 병이 들고 딸이 귀신 들렸을 때는 엄청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모았습니다.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큰 믿음을 구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돼서 염려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내일 일은 내일이 해결할 것이니 아예 신경 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쩌면 대부분이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미리 염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늘 고민과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사업은 안 풀리지, 경기도 안 좋지, 망하면 어쩌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니까 늘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내가 매일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느니 일주일 중 단 하루만 염려하는 날을 정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수요일 염려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날짜와 내용을 적어서 이 염려 상자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단 한 번만 이 상자를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일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자 그는 이 염려 상자를 열어서 그동안 자신이 써 넣었던 이 염려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한 가지 발견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메모지를, 이 내용을 썼을 때만 해도 자신이 생각하기엔 너무나 아주 큰 걱정거리라고 여겨졌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염려도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진전되면 전혀 염려할 이유도 내용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론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커 보이는 그 문제에서 엘리야처럼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렇게 염려를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7가지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25절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요 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셨고 목숨을 주셨는데 그 귀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비둘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비둘기가 나 오늘 뭐 먹고 살지? 이렇게 걱정하는 비둘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유대인 랍비지만 시므온이라는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숫사슴이 무화과를 말리거나 여우가 장사하는 것을 보거나 사자가 물건을 운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 없이 먹고 산다. 나를 위해 창조된 그들이 먹고 산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나는 얼마나 더 염려 없이 먹이시겠는가. 그러나 나는 염려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부패시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주님은 염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제 키가 170이 조금 넘는데요. 제가 지금 막 염려한다고 해서 제 키가 갑자기 180으로 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해결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는 염려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주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백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꽃, 야생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꽃이 인류 최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로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그렇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때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파도와 같고 안개와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섯째,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내 육신만을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는 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애써서 육신을 위해 먹을 것, 마실 것을 준비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과 음료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무엇을 입을까, 옷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째,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활, 내 개인적인 욕심, 그것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과 위의 것, 하늘나라의 것, 하늘나라의 생활, 그것에 더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의 삶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말씀에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하늘나라는 의로 이루어지며 그 의는 영적인 새로운 삶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머지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라는 말씀은 현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액세서리요, 따라서 서열상 하나님의 나라 다음에 오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내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염려를 달고 살 수도 있고 염려를 이기며 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째, 주님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말씀도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일에 매일 필요도 없고요,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 안에서 하루를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매일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 주님의 때가 되어서 너 이제 이만하면 됐다, 수고했다,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의 이 세상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상할 수 없는 내일과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혹여나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거나 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마음을 꼭 굳게 지키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와 걱정은 모두 우리 주님께 맡기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식 목사님이라는 분의 에세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려고 라는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오늘은 내 생에 다시는 오지 않는다. 어제 일로 오늘을 괴롭히지 말고 내일 일로 오늘을 피곤케 하지 말라. 한 번에 하루를 살라.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라. 한 번에 이틀을 살려고 하면,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골치 아프기 시작하고 사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늘은 어제를 닫은 날이고 내일을 여는 날이다. 오늘을 잘 살면 어제는 추억이 되고 내일은 희망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으십니까? 정말 그것이 내 소중한 목숨,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위한 것을 위해서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염려를 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구하며 큰 믿음은 달라고 구하시며 나아가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